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크고 작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패턴과 호흡으로만 정의되지 않고 도리어 복잡한 패턴과 호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처를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가 결코 저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허리와 발에 새겨진 상처로 인해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사랑의 증표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갈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곧 못자국이 새겨질 자신의 손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상처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두 손에 달콤한 사탕을 들고 엄마에게 또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욕심이라는 것을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이 심오한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이 성경의 욕심이 사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죄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이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깊게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낮아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거부하는 것. 낮아짐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할 때보다 도리어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본성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욕심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욕심의 실체, 즉 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은 낮아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돌이킴의 차이입니다. 돌이킴의 차이. 사울 왕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이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을 대적한 죄악 때문이었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향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심각하게 절망했고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렇게 슬픔에 가득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만나게 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이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한 가지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을 더 의식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제야 비로소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앞전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리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같은 단어이거든요.
실제로 사울 왕은 누구의 말에 청종한 것입니까? 백성들의 말에 청종한 것이죠.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왕권이 다른 이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울 왕의 가장 큰 죄악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본질적인 죄악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온전한 회개를 하였는가입니다. 회개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인식하고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됩니다. 말과 결심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저 말로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한 후회와 뉘우침 속에 자신의 삶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분명 큰 사고가 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크게 다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알겠다고 했으면 돌이켜야죠. 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까? 당장 멈춰 돌이키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대답과는 다르게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울 왕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께 전혀 토로하지도 않고 내어 맡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그저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는 거야. 너 다윗 때문에 나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 거니까 너만 죽으면 나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이 왕권을 지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은혜와 용서를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울 왕보다 낫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심각한 죄였습니다. 우리아를 범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된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그때 다윗은 무척이나 잔혹했고 무자비했으며 냉정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엎드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의 죄로 인해
그것에 상당한 값을 치러야만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킨 것이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습니다. 생각과 행동 모두를 말입니다. 말만 회개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회개가 쉽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개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실체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절망에서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구하며 그 은혜를 젖먹던 힘까지 다해 붙잡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어두운 곳에 계시다가 한 1시간 정도 어두운 곳에 계시다가 예를 들어 밖에 나가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바로 눈이 부셔가지고 꼼짝도 못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겪지 않고 똑바로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걸어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의의 권세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죄악을 벗어던지는 이 과정이 단순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 마디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이 부셔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면 성도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엄, 그 전능하심을 성도님들이 직접 목도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 다 녹아내립니다.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우와 하는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죽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때 몇 마디 단순히 그 몇 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토록 죄의 실체와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과 값을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회개도 그러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나열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실체 그리고 이 결과에 몸서리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책하며 이 고통받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전한 돌이킴, 즉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타협이 되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선악과를 아무 죄책감 없이 따먹을 수 있는 명분이 될 뿐이죠. 그럴까 하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광야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축복과 평안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고 애매히 오해를 받아야 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옥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낮출 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낮추어 가실 때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팔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너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두 번째로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의 범죄는 상황과 형태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만족입니다. 욕심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만족이에요.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0%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전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그 결과 자신이 원했던 만족을 어느 정도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는 절실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 때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통하여 육체적인 만족을 채웠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쾌락과 유해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모든 비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맞춰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죄의 값을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한 모습과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가 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죄가 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죄에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아주 고가의 그리고 아주 좋은 깨끗하고 귀한 옷을 입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다니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진흙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죠. 예전 같았더라면 그냥 무시하고 가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 깨끗하고 귀한 옷을 입고 그 진흙탕 길을 초박초박 걸어가는 사람은 참 재미난 분이죠.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옷이 버릴 것이 자명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끗한 길로 걸어가겠죠.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킴이란 단순히 한 번에 강렬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므로 따라오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관계적이며 겸손케 합니다. 지속적이고 관계적이며 겸손케 합니다. 한순간에만 뿅 그렇게 되고 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죄악에서 나오십시오. 게으름, 교만, 불순종, 음란, 거짓, 기타 등등 육체의 열매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있는 힘껏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낮아짐을 기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바쁜 일상 중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율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도 하고 구역예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 때 기도도 하는데 무슨 시간이 또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족함을 이루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와 모임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기 위하여 골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모임도 갖고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으니까 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깊어져 가서 결국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도 하고 서약을 하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때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후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했을 때 뭐 A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B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답은 A, B 둘 다입니다. B를 가기 위하여 A라는 과정이 있었죠. 또 A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B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구역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공적인 예배와 모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1대1의 골방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일상에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도 임재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이 골방은 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생 코끼리를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가느랗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골방에서의 만남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골방에서의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공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공적인 예배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골방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자리에서만 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 은혜가 충만하게 찬양도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내 은혜를 까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상황에 그냥 괜히 짜증이 나거나 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럼 그 자리에 엎드리셔야죠. 그 자리에서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구하셔야죠. 근데 거기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다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일상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처음 대학원을 갔을 때는 열정이 제가 대단했습니다. 1년 재수했기 때문에 이제 2년 차에 딱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막 십자가도 정말 내 모든 열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할 정도로 막 불타오를 떼었는데, 그래서 1학년 초반기 때는 새벽 예배를 그냥 5시 예배를 드리는데 4시에 일어나서 씻고 막 준비하고 아주 깔끔하게 머리도 이렇게 잘 정돈하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교회를 갔죠. 그때 왜 그랬는지 참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도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1학기가 좀 지나고 2학기가 되는 중반기 때부터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그냥 한 5분 전에 일어나서 하다가 그냥 막 뛰어가기도 하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학교가 참 문제가 많아서 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저의 마음을 상처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저는 저의 이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가는 모습에 1학기 마지막에 1학기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는 거의 영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했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어서 이제 1학년 이제 그 1학기를 2학년 1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날도 어김없이 그 체프를 드렸어요. 오전 11시인가? 10시 11시쯤에. 너무 졸려요. 예배가 되게 그냥 너무 고요하니까 정적이니까 졸려요. 그래서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딱 눈을 떴는데 경건 훈련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건 훈련 원장님이 어떤 광고를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저의 그 영혼의 뒤통수를 그냥 팍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하셨냐면 그분이 여러분 앞으로 저녁 10시 이후로는 소래교회에서 크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학우들이 공부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성도 여러분? 저희 대학원은 소래교회라고 우리 한국교회 전통 교회가 이제 본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쁘게 리모델링한 그냥 이렇게 가상의 교회가 이렇게 학교 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도를 해요. 저도 이제 영적으로 불타오를 땐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영이 막 식으니까 잘 안 갔어요. 근데 그 경건훈련장의 말씀 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갈급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그 학우들 중에 돈이 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르시면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그 당시 학생들이 집중을 언제 하냐면 10시, 그러니까 새벽에 해요. 이 친구들이. 저도 그랬는데요. 야행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여 하면 이제 막 그게 메아리 칩니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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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중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원에서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내 안에 분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막 분노하다가 갑자기 또 슬픔이 막 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기도했냐? 막 이러한 죄책감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음성으로 전 들렸거든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기도가 소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소리도 저는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소래교회를 들렸다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쭉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몇 번 빠지기도 했지만 최대한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채플 후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남아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녁 후에 시간이 좀 남는데 그때 혼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원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다 아시죠? 주만 바라볼, 이 찬양을 엄청 불렀습니다. 혼자 주만 울면서 막 부르기도 하고 기쁨으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3년을 버텨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좀 힘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금방이라도 학교를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수가 있고,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오늘도 빠져서 훌쩍훌쩍대고 흐느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한,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십자가의 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어 보십시오.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한번 꼭 안겨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이 욕심, 우리만의 만족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며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